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제 성경으로는 94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앞서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사람에게 영원하고 참된 유익을 주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그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기인한 죄라는 현실도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들 존재의 시작인 땅으로부터 오게 되고 또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조금 편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떤 잠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지만 죄와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분명하다라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은 자연을 관찰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죠. 태양과 바람과 바다.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내세웁니다. 마치 의미 없는 순환에 갇힌 것처럼 그들의 그것들의 모든 그런 움직임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그것과 대비되는 인간의 세 가지 행위들도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고 말해도 또 보고 보아도 듣고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을 죄와 그 사망으로 점철된 그 인생에 참된 의미와 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마다 우리야말로 정말 드디어 삶의 만족과 의미를 주는 것, 그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외쳐대지만 전도자의 이야기처럼 그 모든 것은 본래 이미 있었던 누군가가 이미 했던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누군가 엄청난 것 같은 것을 이루더라도 그 어떤 것도 죄와 죽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모든 것이 의미 없이 잊혀질 뿐인 거죠. 따라서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죄와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 모든 것이 헛될 뿐인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헛됨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해 위의 삶을 사시던 그분, 해 아래 수고롭게 살지만 결국 헛됨이란 것밖에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불쌍한 인생들을 자기 자신과 묶으셔서 해 위의 삶,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됨으로 만드는 죄와 죽음을 십자가와 부활로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헛된 수고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유익을 주는 그 영생을 허락하셨죠. 참되고 영원한 유익, 그것은 인간이 소유하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렇게 연합된 그런 인생, 그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도 해 위의 삶, 그 복된 삶,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한 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가 그렇게 헛되지 않는, 오히려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앞서서 솔로몬은 자연에서 관찰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교훈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 그는 이제 인간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들로 초점을 옮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를 살피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단락과 또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결국 이 12절부터 18절 전체 내용은 인간이 소유하고 확보하고 있는 지혜, 그 지혜의 한계, 그 지혜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특별히 12절부터 15절까지 앞에 단락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의 어떤 기능적인 한계를 말하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이 가진 그 지혜 자체의 한계를 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려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전도자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존재는 솔로몬밖에 없죠. 어쨌든 솔로몬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왕이라는 그 어떤 자기 자리를 지금 이 전도자는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자리는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권력과 신분을 상징하죠. 따라서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또한 그 나라의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쉽게 말해서 왕은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고로 또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가 만약에 뭔가를 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소개는 지금부터 이제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임을 보증하는 그런 확인 도장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인 이 전도자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지성을 다 동원해서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아래라는 이 구문은 이전에 살펴본 해 아래라는 구문과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 하늘 아래,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전도자는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펴봤죠. 연구하다는 것은 어떤 문제의 근본 원인인 뿌리를 살펴봤다는 거고, 또 그 살펴봤다라는 이 단어는 또 다방면으로 넓게 그 문제를 이렇게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그의 결론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의 결론은 모든 것들이 다 괴로운 일들일 뿐이다.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생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본래 직역하면 아담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기억시키죠. 타락의 결과로 어떻게 인생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을 포함해서 수고스러움을 간직한 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수고를 계속해 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그 수고스러운 일들로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 어떤 수고로도 엉겅귀와 가시를 내는 그 현실과 또 흙으로 돌아가는 그 운명을 바꾸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14절과 같이 이런 결론을 내리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 해 아래 영역에 갇힌 인간의 모든 일들은, 모든 수고들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더해서 솔로몬은 한 잠언을 사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보충하는데 그게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도다. 이 잠언의 의미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것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또 그것을 해결할 길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모자란 것을 하나 채우면 또 다른 모자람이 등장합니다. 아니, 살면 살수록 모자란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드러나고 있죠.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확실히 해결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헛됨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많은 의문을 일으키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쪽의 집은 파괴가 되고 또 어떤 집들은 그냥 아무런 손상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것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혜로는 그 구부러진 모든 것들을 곧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형편인 거죠. 인간의 지혜와 그 어떤 수고로도 이 세상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우리가 가진 인간의 지혜는 기능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2절에서 15절까지 전도자가 지혜의 기능적인 그 한계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전도자는 지혜 자체에 대한 그 한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번에도 먼저 전도자는 자신의 자격을 분명히 내세웁니다. 앞서서 12절에는 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어떤 연륜으로부터 오는 성숙함과 지혜로움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전도자 솔로몬이 단순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의 지식과 지적 능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인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곧 이르게 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앞선 결론과 그리 다르지 않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는 지혜 자체,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반대에 있을 수 있는,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지혜로움이 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과연 지혜로움이란 것이 그 미친 것과 미련한 것보다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지혜자가 부해져도 미련한 자보다 고민이 더 많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이죠. 미련한 자가 가난해져도 지혜자보다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혜자도 죽고 미련한 자도 죽습니다. 지혜자가 부하고 행복해도 죽음에 이르고 미련한 자가 가난하고 불행해도 죽음에 이릅니다. 도대체 지혜가 좋은 것인지 미련한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결론은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국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것들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인간의 지혜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좀 더 좀 부정적인 결론으로 나가는데, 지혜가 오히려 미련하고 미친 것들보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18절에 솔로몬은 잠언을 한 구절 인용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을수록 좌절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더하는데, 그 이유도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그만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혜는, 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라 할지라도 이 하늘 아래 일어나는, 또 행해지는 그 어떤 것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지혜가 그 지혜를 가진 자에게 더 큰 근심과 고통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자
솔로몬 왕의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거부하거나 지혜로운 자가 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방면의 도움을 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오히려 때로는 더 큰 번뇌와 근심을 가져다 준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늘 아래 혹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와 한계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한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늘 위의 존재, 즉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계시, 그분의 지혜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혹 또한 그분의 계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해 아래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전혀 해결할 수도 없고 단지 수고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운명, 수증기와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와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죠.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것을 또한 알게 하시죠. 물론 우리 인생들이 미련하여서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그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자체이신 그분, 지혜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다 그분을 오해했죠. 그러나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으신 그 권한으로 그런 미련한 우리들을 위해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지혜를 온전히 알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우리를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수많은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를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므로 우리의 지혜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또 그분을 알므로 우리의 정말 다사다난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편이 기쁨과 소망으로 그렇게 가득 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